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거의 종살이를 하는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모세를 보내어 해방시켜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목이 고든지 얼마나 강한지 그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100% 신뢰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모세가 많이 좀 힘이 들었지 않았겠나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32장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노여움을 타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홍해 바다를 밤새도록 광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쫙 갈라내요. 물이 벽이 되고 그 복판으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열재앙을 내려서 예를 들면은 뭐 흑암재앙 같은 경우도 애굽은 완전히 캄캄한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열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셨는데 광야 생활에 진입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수도 없이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쳤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도 되게 힘들면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 나타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있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생각보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상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모세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까?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집중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주사 돌로 죽일 때도 가담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강한 빛으로 오시면서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접근을 하십니다. 그때 그는 육신의 눈이 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육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가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와서 안수함으로 그가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가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은 거기에 사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제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너무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인데 거기를 가라고 하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이방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면으로 우리 영이 굉장히 조금 두려운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성령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굉장히 말씀 오랫동안 연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계속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제 많이 방언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됐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뜨거웠어요. 막 더워지고 손도 뜨겁고 어떤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몸이 불로 성령의 불로 나를 통과하니까 너무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지난날 살면서 혹시 하나님과 힘들게 한 건 없나? 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처 있는 것도 다 치료받게 되고 완전히 마음을 쏟아놓았죠. 그래서 제가 20일 만에 방언이 열리고 방언 받은 지 한 달 만에 환상이 열리고 통력이 열렸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확연하게 느껴져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책을 읽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사로잡히거나 기도와 말씀에 또는 찬양 드릴 때에도 온몸에 불이 임할 때가 있어요. 더워져요. 손이 뜨겁고 발바닥이 뜨겁고 등이 뜨겁고 머리도 정수리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때로 몸이 뜨겁고 더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게 되고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을 현실에서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수아 제사장은 깨끗한 옷을 입고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옷이 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그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옷이 새카매집니다. 옷이 얼룩이지고 더럽혀집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더럽혀지면 옷이 새카매집니다. 영안으로 볼 때, 환상으로 볼 때 5절에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관은 지금도 왕같은 세상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보면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깨끗하지 못하면 왕관이 새카맣습니다. 보석도 다 떨어지고 그 왕관이 삐딱하게 쓴 사람도 있고 왕관이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관도 똑바로 쓰고 옷도 깨끗하게 날마다 빨아 입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어떤 목사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내과에서 비누칠을 이렇게 하더니 빨래터에서 빨래방망이 갖고 그 때 있는 부분을 탁탁탁탁 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냥 누구지? 이렇게 하니까 누구 목사다. 그렇게 영혼을 자기가 빠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얀 옷을 입히더라고요. 물론 흰 옷도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내야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더러워져서 옷이 회색이 되기도 하고 빨간 옷이 되기도 하고 브라운색이 되기도 하고 또 되게 영적으로 독하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자꾸만 거스리고 그렇게 하면 완전 찐 초록색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기대보면 초록색 옷이다, 밤색 옷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씻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옷을 천사들을 통해서 갈아입혀 줍니다. 제사장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의식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깨끗한 왕관도 새로 씌워줍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엄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가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영적으로 더럽힘을 받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한쪽 발은 우상에게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정도를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영적으로 혼합주의,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단비가 그친다는 것이며 늦은 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물론 뭐 과학적으로 땅 밑으로 수로를 개설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만 이제 곡식을 소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마음으로 이제 비유해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그렇게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짓고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하나님께서 2년 전인가 갔는데 그때 광야를 돌아보면서 야 정말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땅을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기다림이 남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물로 많이 예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눈치채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욥은 영적인 미광 속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놀랄만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기 33장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가 신앙적으로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물이 없거늘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거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욥기서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사탄 앞에서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욥은 완전한 자였고 또 어떤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가 친구들이 와서 막 회개하라, 죄 없이면 안 자가 누구냐 이럴 때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명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듣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하고 하다가 실제로 자기 눈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고 그리고 된 채 살아갈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내 생명이 그래도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그래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안심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좀 심각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자기 죄는 불의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을 그 순간에도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관자와 같이 부어지고 온전히 헌신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죄 없다고 나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육을 가진 사람은 두려운 일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옥천 좋은 기도동산에서 사모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그때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를 실제로 피부에도 부어지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대정적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너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동력자에 잘 사도록 도와라. 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님들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집회 중에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사모님들이 100여 명이 쫙 앉아 있었는데 뜨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구름이 그 좋은 동산 안에 꽉 찼어요. 하얀 구름만이 꽉 찼어요. 마치 산 꼭대기 올라가서 흐린 날 산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러한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실제로 구름이. 그리고 많은 사모님들 속에
쓰러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막 회개와 통곡과 감사와 찬양과 또 악한 영은 막 튀어나가 버리고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모님은 귀가 안 들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했는데 방언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면서 찬양 드릴 때 귀가 나와버렸어요. 귀가 열려버렸어요. 100%.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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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연기가 그거 아닐까? 성령의 임재. 연기같이 구름같이 그렇게 그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도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고 완전 덮어버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감에 많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입술이 정하게 됩니다. 입술이 깨끗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지고 남에게 아부하는 말이 없어지고 진실을 말하게 되고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1장 26, 28절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저절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면은 7절 9절에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선행이 오히려 부패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베드로는 그가 어부로서 갈릴리의 완전히 선수였죠.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가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한쪽 편에 앉아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는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 뿐인데 양쪽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도 오히려 너무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의 무릎 앞에 얼굴을 이렇게 묻고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막 달려갈 때 얼마나
율법주의죠, 일종의. 여러분, 잘못된 성령에 관해서 막혀 있고 율법만 가지고서 자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성령의 사람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달려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대로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한국교회가 제발 번교회로 각 교회로 다 돌아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엎드려서 낮아져서 에스더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다고 집회하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온갖 욕을 다 해대고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말을 거칠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한 언어를 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한없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주의가 강했던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최고였는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을 죽이고 앞장서고 감옥에 넣고 얼마나 살기 등등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 17절에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지금도 환상을 보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보여줄 때 머리가 아주 금발이 됩니다. 하얗게 발해가지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또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엄청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는 사도 요한은 그만 무릎에 힘이 빠지고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또는 말씀 속에서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완전히 낮아져서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 낮아지고 다 엎드러지고 다 겸손하여지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오히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노래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예수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평을 누리자.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라 적신이라 위험이라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 승계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구속한 것은 나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승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십자가 앞에 그 이름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런 굴복시킬 수 있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의 몸인 우리 교회들에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생해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많이 사용해서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해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은총의 문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목인 고든 백성이라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의 선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선함을 내게 나타나리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분들의 모든 그 가족과 건강과 재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차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